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클라이막스가 아니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그 오늘의 본문의 전개를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클라이막스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또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명령이 뭔지 다시 차근차근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한 번의 명령하신 겁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요나가 하나님께 또 한 번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도망간 자신을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솔직히 성경 말고 어디서 큰 물고기에 사람이 삼킴을 당하고 뱉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멀쩡하게 길을 걷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다시 살아난 사람 봤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이것은 감사를 넘어서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온 요나가 그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거나 없어졌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웠던 니느웨가 그 적개심과 반발감이 없어졌겠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간에 있었다고 없었던 아수르에 대한 애정이 생겼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자신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이 사명의 자리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땐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그러나 아수르를 생각하면 여전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구원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사역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제적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기쁘진 않지만, 자발적이진 않지만, 밉지만 그래도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던 것이 요나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이 상상해 갑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시달려가지고 아마 초췌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명령합니다. 가라는 것이죠. 안 가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가자니 싫고, 그래서 가되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터벅터벅 가는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답게 정말 웅장했습니다.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 걸릴 정도로 웅대하고 컸던 것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하루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나를 상상해 보세요. 마음으로 이 니느웨를 너무 미워했어요.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외쳤을 때 얼마나 그 말이 진정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속마음은 내가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이 회개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대로 그냥 죄인답게 멸망하고 심판받으면 된다고 요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하더라도 가만히 있어. 그냥 회개하지 마. 그냥 들으면 돼. 아마 이런 게 그들의 요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6절 8절. 자, 어떻게 회개가 일어났는지 6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그 요나의 외침으로 왕부터 회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자, 왕이 자신부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기를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물도 먹지 마라, 그리고 다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과 잘못된 행동에서 다 떠나라는 조서를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백성이 그 짐승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아마 그 모습을 볼 때 요나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거짓골한 이방인이 전한 그 진정성 없는 외침에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무릎으로 베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그 요나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니느웨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았으며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가서 외치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 입구에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소나무 나무 가지가 2개나 부러졌어요. 굉장히 큰 나뭇가지인데 사람이 다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수분이 많은 눈이었기 때문에 그 소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 폭설이 그렇게 많이 왔을 때 제가 어제 정말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저밤에. 이게 눈이 오는 것도 눈이 오는 거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 어떻게 오나? 아유, 오늘 너무 많이 안 오겠다. 여러분, 저와 같은 똑같은 목재의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시죠? 정말 안 오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나? 뭐 오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찍 와서 제가 늘 옥상 5층에서 이렇게 항상 성도들 들어오는 거 봐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들을 끌고 한 손에 아이 손잡고 한 손에 유모차 끌고 오는 그 엄마들을 볼 때, 그리고 종종걸음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그 발을 보면서 오는 분들, 또 차를 끌고 미끄러운 길 가운데 오시는 성도들을 볼 때 이 목회자로서요, 이 보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너무 미안한 마음 알아요? 고맙지만 미안하고 미안하지만 고맙고, 정말 진심으로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 봤어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이 현장에 예배 못 오시는 분들도 정말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오셨어요. 본당이 가득 찼어요. 어제 오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집사님의 사연, 여자 집사님의 사연을 들었어요. 새벽에 누구를 태우고 특세를 참여하기 위해서 운전하고 나왔다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람은 다치지 않고 그 오일통이 새고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결국 차를 견인하고 결국 현장에 못 오셔서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영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난 조금 아까 우리 국제장로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다가 블랙홀을 만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바퀴가 터져가지고 자, 견인 맡기고 지금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시는 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너무 제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저는 이 기쁨과 보람이 목회자인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미 여러분들에게 특세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이 시간에 영상을 켜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현장에서 이 아침과 새벽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기뻐하고 이 보람과 이 감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했는데 누구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요나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죠? 정신 못 차렸어요. 좀 더 있어야 됐어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덜 죽은 것 같아요. 자신이 정한 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진노가 그들에게 멈췄다면 여러분 요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최소한 선지자라면. 그러나 요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음에 반기를 듭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는 아니라는 민족적 편견이 팽배했어요. 말씀은 전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아니야. 내가 말씀은 전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순종하지만 너희들에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죽었어. 경멸과 비난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해진 말씀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요, 이 요나서의 기록 시기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귀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고난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로 있었을까? 그 고민하다가 그에 대한 답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 신앙의 정체성,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주도하에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심령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하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심령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환으로 벌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방인들의 아내와 이방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다 내어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안 했겠습니까?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70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결혼해서 자녀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또 어머니 고향으로 유대로 남유다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살고 있는 아내를 내쫓는 거죠. 50년, 60년 살았던 아내를 내쫓고 그 사이에서 이방인과 낳은 자녀라고 그 자녀들도 내어 쫓기 시작합니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일입니까? 단지 하나예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구원받은 자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일지라도 이방인 사이에서 났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였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 배타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배타하는 거, 이방인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배타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 앞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등장한 두 권의 책이 바로 이 룻기서와 요나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인인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단적인 겁니까? 요나가 생각할 땐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에 너무나도 어긋난 것이잖아요. 니느웨는 이방인이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 복음을 전하라니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망갔는데 잡아다가 다시 니느웨 복음을 전하래요. 니느웨 복음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배타적 유대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배타하지만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서의 큰 그림이에요. 너희들은 이방인을 배타하지만 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내가 구원을 허락하리라. 이것이 요나서의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대승적 구원론이 룻기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이단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은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열렸다라는 것을 요나서와 룻기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요나는요, 요나처럼 민족적 편견에 빠져서 아수를 향해 배타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나서가 쓰여진 겁니다. 어쩌면 요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정체성을 지켰던, 그 시대의 흐름을 따랐던 정통 유대인이에요. 극히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라는 민족적인 생각이 우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 요나 맞아요. 바로 그런 배타적인 유대주의를 공격하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처리하시고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9절 10절이에요. 여러분,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가 목적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 향한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요나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 변덕쟁입니까? 한번 뜻을 세우셨으면 하나님 남자라면 해야지. 왜 뜻을 돌이킵니까? 여러분, 사실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요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를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용서하지 않았으면 요나는 이미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유액으로 말미암아 살살 다 녹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제2의 요나, 다시 명령을 받고 회복하는 요나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은혜의 수혜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성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변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부목사님들한테 그 컵을 다 주자 라고 말했더니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목사님, 컵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저도 뜻을 돌이켰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더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 다 나누고 싶은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우세요? 변덕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고 싶었구나. 처음부터 구원시켜주고 싶었구나. 다 용서하고 싶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건 핑계였어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건 핑계였어요. 도장을 찍으면 준다. 이것도 핑계였어요.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때문에 요나가 살았어요. 맞죠?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때문에 니느웨가 살았어요.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회개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해서 하나님의 용서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돌이킴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뜻을 돌이키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였는가입니다. 회개하면요, 악한 사람도 용서를 받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기회가 있었는데 변명과 핑계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은 비련의 왕이 사울왕입니다. 왜요? 회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 내가 틀렸네. 여러분, 회개는, 잘 들으세요, 회개는 마음의 후회가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실패했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사인이 회개의 사인이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나서의 배경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여 쓰여진 책이 요나서라고 그랬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말하는 자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도 불쏘시개예요, 지옥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교회를 폄훼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단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 가정 때문에, 너의 기도 때문에, 너의 축복 때문에, 너의 사명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서고 가서 외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트린 거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를 폄훼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로
무장됐다면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초대교회는 더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복음의 원수들에게 가야 돼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가세요. 요나가 성의 없이 진정성 없이 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요나에게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전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서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하실 말씀을 담아주실 것이며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내가 전할 때 그 복음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특세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복을 누렸다면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그 은혜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쳐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 할 때 제일 먼저 쳐서 외쳐야 될 게 그 요나의 민족적 편견, 그 생각을 쳐서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 여러분 4월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치 성향이 있습니까? 그 정치 성향이 여러분 신앙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깨트려야 될 편견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과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그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미 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고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말 여러분 선교를 위한 기도이고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 대승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오늘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신 후에 우리 말씀 나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나 같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 민족적 편견과 내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